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을 맞이하시는 기분이 어떠신지요? 혹시 월요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병은 은퇴를 해야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만 되면 몸이 이상해지고 일어나기도 싫은 그런 병이죠.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월요병에 대한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재밌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분명히 얼마 전에 월요일이었는데 그랬는데 근데 왜 내일이 또 월요일이라는 건데,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왼수 같은 자식, 없는 병도 너만 보면 생길 것 같다. 지금 일요일이 거의 끝나가는데 내일이 오길 기다리는 일은 지옥 같아. 월요일을 만든 놈은 대체 누구? 가능만 하다면 병가를 내고 싶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졸리고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사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월요병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게으름인데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가끔씩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게으름을 피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은 게으름을 피울 자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습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이 추수 때인데 밭을 간다는 말씀이 좀 이상해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가을이라는 말보다는 제철, 즉 밭을 갈아야 할 시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가을이란 뜻이 아니라 겨울이란 뜻의 초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초겨울부터 이른비가 내리고 밭을 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게으른 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때에 하지 않기 때문에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잠과 게으름을 연결해서 이 말씀 역시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게으름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데 적당한 때 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일도 못하고 또 후회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것, 이것 또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에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결과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 이것 또한 게으름의 모습이겠죠. 게으름도 습관인데 자꾸 미루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 이것도 게으름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바로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한 75% 정도는 게을러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전적인 이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은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요, 자기 일에 매우 능숙했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물맷돌이 얼마나 평소에 그가 양들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 도구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게을러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시절에는 겸손하고 아름다웠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다윗은 게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크나큰 아픔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게을러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 사람을 오히려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보람도 없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열정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과연 열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열정을 말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열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 열정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겠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길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게으름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게으름은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열정도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정을 찾아가고 또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살아있는 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게으름과 작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I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s you have provided for us. I thank you that the whole church is praying together and that we share the heart of wanting to build up your kingdom. I pray that all of us will be able to open up our hearts to hear your voice and the plans you have for us. As we plan to move our church to a new location, I pray that you will be with us in every step along the way, and I pray that we won't forget that you are the center of it all. May the new building be a place where the next generation can build a deep relationship with you so that they can further grow your kingdom. I also pray that you would bring unity within each group within our church and to the church as a whole. May we be a church that can impact the people around us and be a light that leads more people 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